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뇌하신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 즉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숙제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발견입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귀한 보석을 넣어두고도 없는 줄 알고 온 세상을 헤매다 어느 날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은 원래부터 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초성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모르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래전 통도사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 어떤 이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닐세. 질문한 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경봉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바로 그 놈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그 놈, 즉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오증이라 합니다. 깨달을 오, 증명할 증.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달력을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차가워진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높아진 하늘을 눈으로 보며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설명에 불과하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책에 쓰여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체험, 이를 오증연전이라 부릅니다. 마치 내가 밥을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증입니다. 그리고 그 암은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돈망사, 문득 생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별, 공포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악몽을 꾸다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 꿈속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깨닫는 순간 생사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세계는 사라지고 생생한 현실의 아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 대지현전, 즉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생멸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생멸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식성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의식을 전환시켜 청정한 지혜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고등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탈과 열반, 즉 깨달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중심인 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불동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나의 본래 모습이 아주 오랜 옛 부처, 즉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나와 진리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이라 불립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 그 자체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언발에 오줌 누듯 잠시 따뜻한 것 같다가도 이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잠시 이해한 듯해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누가 와서 진리를 물으면 말로 답하는 대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그 답은 묻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어찌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을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찾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를 비유적으로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눈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입니다. 밝은 것을 보는 것도 어두운 것을 보는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눈으로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의 작용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 나의 유일한 참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는 중요한 논서에서는 우리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처럼 변치 않는 진여심입니다. 생멸심은 허망한 마음, 즉 망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온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온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그 본질이 무리듯 우리의 온갖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 근본은 텅 비고 고요한 진여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지만 깊이 수행하여 깨닫고 보면 바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곧 진여심의 다른 모습이며 진여심을 떠나 생멸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파도를 떠나 바다가 없고 바다를 떠나 파도가 없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의심 없이 공포 없이 스스로 증명하고 명백하게 할 때 그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과 강,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의 둥글고 밝은 깨달음, 원각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 깨달음의 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경전과 가르침은 저 하늘의 달, 즉 깨달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을 건너는 뗏목에도 비유했습니다. 가르침은 이 고통의 강을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다면 그 뗏목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든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지만 깨달은 후에는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낯설어 하지 않듯이 깨달은 이에게 모든 경전과 어록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친숙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망감을, 중년은 불안감을, 노년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이 말은 이기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본래 부처와 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본성, 즉 진여법신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믿고 꾸준히 정진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성장하며 세상의 어떤 불안감이나 허탈감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신 후 나는 무엇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하셨기에 존중할 만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 즉 진리를 존중하고 이 법에 의지하여 머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중정법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 진여법계 해탈 정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참기름 외상값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참기름 값이 2배로 오르자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은 예전 값으로 치르려 하고
주인은 옳은 값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더 존중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옳은 값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인정을 더 존중한다면 예전 값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다른 이의 마음에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해탈하는 것은 큰 지혜를 크게 쓰는 일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옛 마음에 밝고 밝은 새로운 광명이 비치는 것. 어떤 것이 새로운 광명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본래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지혜의 밝은 빛이 언제나 당신의 길을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뇌하신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 즉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숙제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발견입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귀한 보석을 넣어두고도 없는 줄 알고 온 세상을 헤매다 어느 날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은 원래부터 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초성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모르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래전 통도사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 어떤 이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닐세. 질문한 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경봉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바로 그 놈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그 놈, 즉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오증이라 합니다. 깨달을 오, 증명할 증.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달력을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차가워진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높아진 하늘을 눈으로 보며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설명에 불과하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책에 쓰여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체험, 이를 오증연전이라 부릅니다. 마치 내가 밥을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증입니다. 그리고 그 암은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돈망사, 문득 생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별, 공포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악몽을 꾸다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 꿈속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깨닫는 순간 생사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세계는 사라지고 생생한 현실의 아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 대지연전, 즉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생멸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생멸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식성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의식을 전환시켜 청정한 지혜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고등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탈과 열반, 즉 깨달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중심인 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불동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나의 본래 모습이 아주 오랜 옛 부처, 즉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나와 진리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이라 불립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 그 자체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언발에 오줌 누듯 잠시 따뜻한 것 같다가도 이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잠시 이해한 듯해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누가 와서 진리를 물으면 말로 답하는 대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그 답은 묻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어찌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을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찾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를 비유적으로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눈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입니다. 밝은 것을 보는 것도 어두운 것을 보는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눈으로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의 작용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 나의 유일한 참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는 중요한 논서에서는 우리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처럼 변치 않는 진여심입니다. 생멸심은 허망한 마음, 즉 망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온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온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그 본질이 무리듯 우리의 온갖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 근본은 텅 비고 고요한 진여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지만 깊이 수행하여 깨닫고 보면 바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곧 진여심의 다른 모습이며 진여심을 떠나 생멸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파도를 떠나 바다가 없고 바다를 떠나 파도가 없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의심 없이 공포 없이 스스로 증명하고 명백하게 할 때 그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과 강,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의 둥글고 밝은 깨달음, 원각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 깨달음의 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경전과 가르침은 저 하늘의 달, 즉 깨달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을 건너는 뗏목에도 비유했습니다. 가르침은 이 고통의 강을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다면 그 뗏목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든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지만 깨달은 후에는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낯설어 하지 않듯이 깨달은 이에게 모든 경전과 어록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친숙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망감을, 중년은 불안감을, 노년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이 말은 이기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본래 부처와 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본성, 즉 진여법신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믿고 꾸준히 정진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성장하며 세상의 어떤 불안감이나 허탈감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신 후 나는 무엇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하셨기에 존중할 만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 즉 진리를 존중하고 이 법에 의지하여 머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중정법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 진여법계 해탈 정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참기름 외상값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참기름 값이 2배로 오르자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은 예전 값으로 치르려 하고 주인은 오른 값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더 존중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오른 값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인정을 더 존중한다면 예전 값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다른 이의 마음에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해탈하는 것은 큰 지혜를 크게 쓰는 일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옛 마음에 밝고 밝은 새로운 광명이 비치는 것. 어떤 것이 새로운 광명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본래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지혜의 밝은 빛이 언제나 당신의 길을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뇌하신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 즉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숙제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발견입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귀한 보석을 넣어두고도 없는 줄 알고 온 세상을 헤매다 어느 날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은 원래부터 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초성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모르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래전 통도사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 어떤 이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닐세. 질문한 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경봉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바로 그 놈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그 놈, 즉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오증이라 합니다. 깨달을 오, 증명할 증.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달력을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차가워진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높아진 하늘을 눈으로 보며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설명에 불과하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책에 쓰여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체험, 이를 오증연전이라 부릅니다. 마치 내가 밥을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증입니다. 그리고 그 암은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돈망사, 문득 생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별, 공포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악몽을 꾸다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 꿈속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깨닫는 순간 생사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세계는 사라지고 생생한 현실의 아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 대지현전, 즉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생멸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생멸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식성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의식을 전환시켜 청정한 지혜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고등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탈과 열반, 즉 깨달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중심인 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불동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나의 본래 모습이 아주 오랜 옛 부처, 즉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나와 진리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이라 불립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 그 자체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언발에 오줌 누듯 잠시 따뜻한 것 같다가도 이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잠시 이해한 듯해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누가 와서 진리를 물으면 말로 답하는 대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그 답은 묻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어찌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을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찾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를 비유적으로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눈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입니다. 밝은 것을 보는 것도 어두운 것을 보는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눈으로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의 작용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 나의 유일한 참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는 중요한 논서에서는 우리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처럼 변치 않는 진여심입니다. 생멸심은 허망한 마음, 즉 망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온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온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그 본질이 무리듯 우리의 온갖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 근본은 텅 비고 고요한 진여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지만 깊이 수행하여 깨닫고 보면 바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곧 진여심의 다른 모습이며 진여심을 떠나 생멸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파도를 떠나 바다가 없고 바다를 떠나 파도가 없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의심 없이 공포 없이 스스로 증명하고 명백하게 할 때 그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과 강,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천지만물이 하나의 둥글고 밝은 깨달음, 원각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 깨달음의 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경전과 가르침은 저 하늘의 달, 즉 깨달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을 건너는 뗏목에도 비유했습니다. 가르침은 이 고통의 강을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다면 그 뗏목은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든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지만 깨달은 후에는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낯설어 하지 않듯이 깨달은 이에게 모든 경전과 어록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친숙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망감을, 중년은 불안감을, 노년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이 말은 이기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본래 부처와 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본성, 즉 진여법신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믿고 꾸준히 정진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성장하며 세상의 어떤 불안감이나 허탈감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신 후 나는 무엇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하셨기에 존중할 만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 즉 진리를 존중하고 이 법에 의지하여 머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중정법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 진여법계 해탈 정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참기름 외상값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참기름 값이 2배로 오르자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은 예전 값으로 치르려 하고 주인은 오른 값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더 존중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오른 값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인정을 더 존중한다면 예전 값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다른 이의 마음에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해탈하는 것은 큰 지혜를 크게 쓰는 일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옛 마음에 밝고 밝은 새로운 광명이 비치는 것. 어떤 것이 새로운 광명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본래 아무 일 없는 고요함만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지혜의 밝은 빛이 언제나 당신의 길을 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뇌하신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 즉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숙제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발견입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귀한 보석을 넣어두고도 없는 줄 알고 온 세상을 헤매다 어느 날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은 원래부터 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초성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모르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래전 통도사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 어떤 이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닐세. 질문한 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경봉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바로 그 놈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그 놈, 즉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오증이라 합니다. 깨달을 오, 증명할 증.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달력을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차가워진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높아진 하늘을 눈으로 보며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설명에 불과하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책에 쓰여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체험, 이를 오증연전이라 부릅니다. 마치 내가 밥을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증입니다. 그리고 그 암은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돈망사, 문득 생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별, 공포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악몽을 꾸다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 꿈속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깨닫는 순간 생사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세계는 사라지고 생생한 현실의 아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를 대지현전, 즉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생멸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생멸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식성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의식을 전환시켜 청정한 지혜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고등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탈과 열반, 즉 깨달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중심인 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불동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 나의 본래 모습이 아주 오랜 옛 부처, 즉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나와 진리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이라 불립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 그 자체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언발에 오줌 누듯 잠시 따뜻한 것 같다가도 이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잠시 이해한 듯해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누가 와서 진리를 물으면 말로 답하는 대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그 답은 묻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어찌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을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찾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를 비유적으로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눈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입니다. 밝은 것을 보는 것도 어두운 것을 보는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눈으로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의 작용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눈이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 나의 유일한 참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는 중요한 논서에서는 우리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처럼 변치 않는 진여심입니다. 생멸심은 허망한 마음, 즉 망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온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온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그 본질이 무리듯 우리의 온갖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 근본은 텅 비고 고요한 진여심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지만 깊이 수행하여 깨닫고 보면 바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곧 진여심의 다른 모습이며 진여심을 떠나 생멸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